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불교 수행은 팔정도다. 뭐 팔정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중도나 팔정도 수행을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수행을 뭐를 닦아야 되는지 이제 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팔정도를 닦아 나갈 건지.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설한 거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수행의 어떤 방법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또는 뭐 우리가 관찰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과 이 팔정도가 어떻게 이제 결국은 이 알아차림이라는 알아차림을 실천함으로써 실제 이제 팔정도도 다 닦여지고, 또 그 실제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뭐 물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이제 먼저 이런 수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팔정도라는 것을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걸 실천함으로써 팔정도가 닦여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팔정도에서 세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팔정도는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게 팔정도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일종의 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상 그걸 한다기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할 때 주로 이제 그 작용되는 거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유, 그리고 바른 정진, 그리고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이렇게 이제 5가지 요소가 실제 수행에서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수행의 방향성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수행의 방향성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는 항상 기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됩니다. 이 바른 견해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수행이라는 거는 이 존재나 이 존재가 있고, 이 존재가 이렇게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나란 존재와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내가 이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는 이제 그런 존재란 무엇이, 괴로움이 뭐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은 뭔지, 괴로움의 또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방법까지 이제 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가 없이 수행하는 거는 이제 지도가 없이 수행하는 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되고, 이 바른 견해가 기반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그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떤 마음이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평소에 이제 살아가면서 막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되게 괴롭고 정신적으로 막 불만족도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해로운 마음이다. 이제 해로운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탐욕 그러니까 이 해로운 마음에 또는 뭐 불선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해로운 마음이 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건 다 해로운 거다. 그렇다면 이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리스금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유익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제 바른 견해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이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원인하고 집성제에서 말하는 원인하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도성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으면 이제 이 해로운 거는 버리고 유익한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정진도 가능하고 바르게 정진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가 이게 그런 바른 견해가 있으면 또 이 바른 정진이 이루어지고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해로운 거는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그런 또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력을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면 그것을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란 그거를 우리가 수행해서 경험하고 이제 터득한 것들, 체득한 것들은 잊지 않고 딱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기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문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마음가짐에 보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정진하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요소는 항상 다른 뭐 수행을 할 때 항상 이게 필요한 것이다. 바른 견해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이 방향성 말면 뭐 열심히 정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괴로움이 일어나고 하고 또 유익한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력하는 게 바른 정진이고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바른 견해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다져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절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다른 모든 걸 둘러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바른 기억이 그러니까 삼마사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른 기억이 생기면 해로운 게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만 쭉 이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삼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른 삼매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소, 이 팔정도 요소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바른 견해하고 바른 정진하고 바른 기억이 기반이 되지만 이걸 통해서 또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가 이루어지면 또 지혜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같이 움직이고 또 이 바른 견해하고 또 이 바른 정진하고 바른 사유는 이제 둘 다 지혜를 개발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실제 수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뭐 매 순간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 방법론을 단순화시켜서 제시한 게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바른 기억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수행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로 제시한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다. 이거는 이제 대념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된다. 이건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삼마사띠를 개발하는 게 이제 대념청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또는 뭐 알아차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면 머물고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다 보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이 버려지면서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아차리며 머문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발리어로 아누빠시라고 하는 건데, 이 아누빠시라는 말은 이제 지금 초기 불전에서는 관찰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관찰을 한다는 건 이제 계속 그 현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관찰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빠시라는 게 이제 빠사띠에서 나온 말인데, 빠사띠란 말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듯이 본다.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하면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몸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알아차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 이런 해로운 마음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 수 있다. 바른 기억이 개발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알아차림을 계속 닦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게 이제 바른 정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해로운 거, 욕망과 성냄이 버려지고, 나중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 이게 버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죠? 그 지혜와 그 지혜를 잊지 않는 삼마사티, 바른 기억이 드러나면서 현전하면서 머무러진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바르게 정진하는 그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제시한 게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입니다. 그게 이제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른 기억이 생기고, 또 바른 기억이 개발되다 보면 결국은 또 뭐냐 하면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만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게 나중에 하나의 대상으로 가버리면 삼매, 소위 말해서 선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정이고, 선정을 통해서 또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설한 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혜가 개발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르게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고, 또 그러면 삼매에 들고, 삼매를 통해서 이제 또 지혜가 생기고, 이런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설명한 거죠. 이건 이제 지금 이렇게 약간은 이제 전체 구조를 설명하여서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르게 정진을 한다는 건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거고,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건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할 때 하는 수행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자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조금 그래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뭐 걷기 수행이나 좌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저는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상 수행이 있고, 걷기 수행, 그 다음에 좌선 수행. 좌선 때는 이제 호흡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평소에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인 거예요. 이런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가 기반이 돼야 되죠. 그죠? 바른 정진을 하면 아까 이제 대념청에서 이야기하듯이 바른 기억이 생기고, 바른 기억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이 구조를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정진하고 바른기억, 바른삼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개정해로 할 때는 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삼매 배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치면 먼저 좀 간단히 일상 수행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이제 항상 수행을 할 때는 뭔가 우리 마음은 막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 둘 곳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면은 마음은 막 온갖 데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두는 거에서 뭔가 기준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본 대상이래요. 마치 이제 배가 있으면 배가 이렇게 닻을 내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람이 흔들리고 이러면 그래도 너무 멀리 가진 않잖아요. 그죠? 배가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닻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그 주위를 맴돌지 멀리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는 닭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일 이제 우리가 경험하기에도 제일 뚜렷하고 제일 알아차리기도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이거든요. 몸은 되게 이제 정신은 형체가 없으니까 이걸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형체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그 몸에다가 현재 내 몸에다가 마음을 두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계속 날뛰는 마치 야생마처럼 막 날뛰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묶어놔도 막 난리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몸에다 두려고 하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을 내가 기본으로 두고 여기다 닻을 내려서 이걸 기본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려고 하지만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움직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 다시 또 현재 이 몸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좀 쉬워지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알아서 마음만 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사실 마음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막 날뛰기가 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뚜렷한 몸의 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신다.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 이 손이 움직이고 이게 움직이는 요런 것들이 그죠? 우리한테는 제일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재 행위잖아요. 그죠? 팔을 들고 마시고 그리고 이게 물을 넘기고 하는 그때 일어나는 감각들 같은 것이 현재 제일 뚜렷한데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왜 이렇게 물을 차게 해놨어? 이건 또 뭐 왜 이게 뜨거워 하면서 성질을 팍 내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 물 마시는 이 행위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컵은 또 어디서 나는데 이런 모양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내가 현재 머물겠다고 해놓고 딴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뭔가 마음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바이러스가 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지멋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 현재 있으려고 하는데 날뛰는 거는 뭔가 마음의 장애 때문에 욕망이 움직이거나 화가 움직이거나 또는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거나 또는 막 내가 지금 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멍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또 해태온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내가 현재 머물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는 그냥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현재 내 몸에 머물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해보는데도 자꾸 하는 건 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게 하는 마음이 제일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하고 또 때로는 멍하게 업다운이 되도록 하는 거죠. 생각이 막 움직이는 건 우리 마음을 막 들뜨게 만들고 또 산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이 막 푹 없어지면서 멍해지고 막 뭐가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태로 흘러가는 거는 해태원침이라는, 이건 다운시키는 거,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다운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 장애를 알아차렸으면 이게 이제 바른 정지는 뭡니까? 해로운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고 이 지혜를 써서 이걸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놓고 이 장애는 버리고 다시 현재를 알아차리는 식으로, 이제 이게 버려지면 또 현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지혜가 개발되겠죠. 이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째는 이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장애가 일어날 때, 이게 장애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이 자체가 벌써 이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딱 순간적으로 이거 장애다, 이거는 욕망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아는, 이게 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혜 중에서도 특히나 뭐라고 하면 직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알아지는 그런 지혜죠. 그죠? 지혜가 이제 이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일상 속에서 특히 이제 밥 먹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한번 해보면, 밥 먹을 때마다 막 너무 식탐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욕심이, 맛있는 거 보면 정신 못 차리고, 평소에는 내 눈이 흐리멍텅한데 맛있는 거 보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허겁지겁 먹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욕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는 그냥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현재 또 먹는 행위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반복이 되고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 일상 수행하는 중에 경험했던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도 밥 먹을 때 또 이런 일들이 많았다, 또 집착을 하고 또 내 마음 맛없는 거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고 이런데 내 마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작용하는지 그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 이거를 정말 여기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고, 집착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맛없는 게 오면 화가 나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구나. 이거는 사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게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이걸 행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 때문에 내가 이래 자꾸 여기에 화도 나고 음식에 식탐이 있고 이렇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런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에만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에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해로움, 위험성,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탐이 빠지다 보면은 너무 이제 그 살이 찔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맛있는 걸 먹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런 먹을 때 이거는 달콤함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어떤 괴로움들이 많다는 걸 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여기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마음을 좀 욕망을 내려놓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 중에 경험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사유함으로써, 이 법답게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 이런 걸 우리가 조사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칠각지에서 말하면 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간택하는, 법을 이제 분별하는 힘으로써 얻어지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반조의 지혜라고, 우리가 보통 우리 선언에서 이걸 반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반조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가 있음으로써 이제 법답게 사유한다는 건 결국 바른 견해에 맞게, 진리에 맞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바른 견해가 들어가고, 이 바른 견해에 맞게 또 사유하는 걸 바른 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관지와 반조지라고 하는 건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서로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 전통에 가면 생각은 다 내려놔라, 생각은 다 나쁜 거야, 생각을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을 이제 진짜 무조건 버리다 보면 바보 됩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건, 장애로 인한 생각은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사유하는 것은 개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중에 어떤 현상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그때그때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반조라고 하는 거는 수행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밥을 먹을 때 내가 일어난 화를 관찰하고 그 화를 내려놓고, 또 식탐을 관찰하고 내려놓고 하는 그 과정으로 수행을 했지만, 그런 걸 내려놓으면 또 현재 이제 딱 밥 먹는 행위하고만 딱 하나 돼서 밥 먹는 행위에만 좀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일할 때는 일하다가 오늘 왜 나는 쉬는 날인데 일 시키지? 그럼 또 그거에 대해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의욕이 앞서서 과도하게 하다 보면 몸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마음들을 들여다보면서 내려놓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일하는 그 행위와 하나 돼서 그렇게 하면서 수행하는 도중에 경험했던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얻어진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나중에 법답게 반조하는 겁니다. 이때 얻어진 것들을 나중에, 이걸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한때 경험으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경험된 것들을 나중에 한번 수행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수행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마음은 도대체 실상이 뭐고, 이 본질은 뭐고, 그러면 이런 마음을 특히나 그 중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은 그 원인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서 내가 아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걸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상 수행 속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지혜도 있고, 이 얻어진 알아차림 과정에서 얻어진 그 소위 말해서 정보들,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기억해내서 회상해서 이 경험들을 이 법답게 이렇게 사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도 있다. 이거를 이제 직관지와 반조지라고 하는데, 이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에 얻어지는 지혜고, 이거를 반조하면서 얻어지는 지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알아차림만 하는 걸로 해갖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제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얻어진 그 지혜를 직관 사유하면서 그거를 반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이제 지혜를 더 예리하고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이런 반조를 할 때 첫째는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반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을 항상 법답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반조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성질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막 반조를 하다 보면 그 화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조가 아니라 화난 생각을 계속 하는 걸 반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막 집착이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생각하는 건 집착을 더 크게 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반조를 할 때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청정해졌을 때, 그런 욕망이나 성냄이 좀 놓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유를 해야 진짜 반조가 되지, 잘못하면 이 번뇌에 휩쓸릴 수도 있다. 이 점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반조하니까 더 번뇌가 더 커지는 것 같다. 그건 반조한 게 아니라 번뇌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마음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유를 했을 때 그 사유는 지혜를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수행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반조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머물려고 하는데 현재 머물지 않고 계속 날뛰는 이 마음 상태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 중에서도 특히 이 장애가 이런 마음을 날뛰게 만드니까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 그게 첫 번째 반조의 일단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조를 뭘 반조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이제 그 반조의 대상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수행 중에 경험했던 일상생활하면서 일할 때 일어났던 그런 장애들, 또는 밥 먹을 때 일어났던 장애들, 또 설거지 할 때 일어났던 장애, 화장실 갈 때 일어났던 장애, 뭐 옷 입을 때 일어났던 장애, 그 수행을 내가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서 그 중에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냥 사소한 장애 같은 경우에 알아차리면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그때그때 버리면 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번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반복되고 또 내가 그런 번뇌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한번 자기 수행을 한번 이렇게 내가 이제 오늘 수행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들이 오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때 일어난 장애에는 주로 이런 욕망이었구나.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욕망이 많구나. 또는 남하고 비교하는 그런 또 마음들이 많구나.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는 그 장애가 버려지다 보면 이제 현재 이렇게 머무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할 땐 정말 일만 하게 되고, 그럴 때는 걷기만 하고, 또 밥 먹을 땐 밥 먹는 그거하고만 딱 하나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하는 지혜도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번뇌 없는 지금 이렇게 수행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현재와 하나 돼서 잘 가는 요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 이거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자전거가 자꾸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가는, 처음 이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막 삐뚤삐뚤하고 막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자전거를 휘청하면 또 바로잡고 휘청하면 바로잡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전거가 똑바로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똑바로 가는 이 상태를 그대로 달려가는 노하우를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건 저절로 익혀지겠지만 좀 더 이게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가는 이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면 그게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되게 능숙해졌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일상에서 이제 일상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이제 어떤 마음의 일단 방향성인데, 이게 날뛰니까 마음이 자꾸 이제 하나 되려고 해도 마음이 날뛰는 게 자전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거에 비유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 휘청휘청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러니까 장애를 내려놓으니까 이제 자전거가 좀 이렇게 똑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 자전거를 그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게 하는 그 지혜를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반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할 때 어떻게 하니까 그 현재와 하나 돼서 잘 가더라 하는 거를 나름 이 감각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그게 훨씬 더 이제 수행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고 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좀 이게 마음이 현재와 잘 이렇게 하나되가 있는 상태가 쭉 지속되면 그러면 이제 이 현재와 하나되어 있을 때의 내 몸과 마음이라는 게 사실 결국은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후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걸을 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밥을 먹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 이렇게 보통 우리는 내가 밥 먹고, 내가 화내고, 내가 뭐 식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그냥 욕망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제 현재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과 현재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알아차리는 마음 요 두 가지만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를 자기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또 이 내가 그 일종의 이것도 찰나 삼매인데 순간순간 그 삼매가 이루어져서 뭔가 현재와 하나 된 상태가 쭉 지속될 때를 보니까 난 지금까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이 현재 행위가 있고 그 현재 이걸 아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이 현재 행위가 있고 그걸 아는 마음이란 이건 조건 따라 계속 일어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뿐이다. 여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정말 이건 순간순간 그 현재 행위가 변할 때마다 마음도 변하고 이래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그 어떤 관념이고 내가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실제 그냥 행위가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현재 그냥 몸에 행위가 일어날 뿐이구나. 그걸 아는 마음이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지혜가 많이 성장하겠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열심히 닦는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지혜도 있지만 또 반조를 통해서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버리는 지혜도 개발되고 장애를 버리는 지혜와 또 그 장애가 버려진 거 아주 그 순간순간의 삼매를 유지하는 지혜도 생기고 또 그거를 그 자기가 삼매에 든 마음 상태 삼매에 들었을 때 또는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때의 마음과 그 마음과 함께 마음이라는 건 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니까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그게 그냥 그런 행위가 있었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이런 통찰도 또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깊은 통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함으로써 바른 통찰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이 생긴 지혜가 소위 말하는 바른 알미예요.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정지. 바르게 알고 이걸 잊지 않는 게 뭡니까? 바른 기억이. 이런 지혜가 있으면 그걸 잊지 않는 또 바른 기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삼마사띠거든요. 그럼 이 기억이 생기면 이게 이런 지혜가 생기면 뭐가 버려집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혜가 다 그 장애를 버리는데 다시 재활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장애를 더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장애가 버려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삼매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을 하면은 바른 정진을 한다는 건 알아차림을 실천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직관지와 조사지 이런 걸 통해서 바른 암과 바른 기억이 생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장애가 내려놓아지면서 삼매에 들 수 있다.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제 일상 수행만 얘기했는데 극기 수행도 똑같겠죠. 그죠? 극기 수행을 할 땐 그냥 대상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현재 내 가장 뚜렷한 몸의 행위, 밥 먹을 때는 이제 뭐 밥 먹는 그 행위에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하는, 그때 현재 뚜렷한 그 몸의 행위를 기본 그 다추로 삼았다면, 기본 대상으로 삼았다면, 극기 수행할 때 뭐로 삼으면 돼요? 자기 발걸음을 기본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이 발걸음의 움직임과 닿는 감각, 여기에 마음이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마음이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막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죠? 그 과거의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 미래의 계획을 하기도 하고, 미래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과거의 후회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움직이면 또 이걸 놓고 현재로 돌아오고 이 노력을 하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수행의 흐름은 이거를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여기 이게 바른 정진이고, 그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걷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뭐 어떤 생각이 움직일 때, 아, 이건 욕망이구나, 이거는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그 직관지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때 경험한 지혜를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고요해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반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때 일어난 장애가 이런 거였고, 이건 이렇게 버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걷기 수행을 할 때도 이제 장애가 좀 나아지면서 다 걷는 거하고 잘 되면, 이럴 때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혜도 개발할 수 있고, 아, 걷는 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걷는 행위와 그걸 아는 마음밖에 없더라. 여기에 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무상고무아에 대한 통찰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반조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죠. 이렇게 일상 수행을 통해서도 지혜가 생기고, 또 우리가 걷기 수행을 통해서도 이런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이런 지혜가 나중에 이제 총 이렇게 동원돼서 이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호흡 수행입니다. 자선 때 우리가 일상에서도 장애를, 특히 일상 수행에서는 경계가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그 속에서 자기 번뇌를 보는 게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특히 이제 일상에서 인간관계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자기 장애를 보기가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걸 내려놓는 지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상과 이제 걷기 수행에서 얻어진 그 지혜와 그거에 대한 기억, 바른 기억이죠. 그런 게 이제 쌓이면 이게 이제 자선 수행할 때는 다 총동원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자선할 때는 이제 걷기 수행할 때는 발걸음의 기본 대상으로 삼았으면, 자선 때는 숨을 기본 대상으로 삼는 거죠. 숨과 하나 되겠다고 마음에 이제 방향 결심을 한 다음에 이 숨을 이제 하나의 다추로 삼아가지고 숨과 하나 되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이게 숨에 있는 거는 되게 단조로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생각이.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마음을 계속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 거는 생각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후회라든가 들뜸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마음을 계속 산란하게 막 떠다니게 만드는 거고, 해태온침은 이제 마음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훨씬 명료하게 알게 돼요. 이게 알아차리면, 이걸 알아차리고, 특히나 이제 좌선 수행이나 걷기 수행 같은 경우는 주변 조금 내가 의도적으로 좀 환경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삼매를 닦기가 훨씬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좌선이 이제 이런 선정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서는, 수행하는 중에 너무 자꾸 생각을 많이 하면 절대 삼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꾸 움직이니까.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나 걷기 수행이나 이런 데서 이미 쌓인 지혜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생각이 딱 움직이면 그냥 알아차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놓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수행하는 도중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야. 또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건 장애야 하고 해로운 걸 하면 딱 이걸 놓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까 자전거로 말씀드리면 자전거가 비틀비틀하면 빨리 이게 왜 비틀비틀하지? 이게 이 자전거 탈 때 이런 거 너무 생각하면은 이제 감각을 익히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고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호흡 수행하는 도중에는 이제 좀 순발력 있게 지혜를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수행에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그걸 내려놓고 돌아오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호흡과 하나 되는 상태가 점점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숨만 알아차리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숨의 정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또 처음에 이제 숨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를 놓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는 좀 마음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마음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강도를 높이면 그러면 이제 숨의 정 과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숨이 이제 그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도 강해지고 아까 말했듯이 또 뭐가 강해지냐면 호흡과 하나 되어 머무는 지혜의 힘도 강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비틀비틀할 때 이걸 비틀비틀하는 걸 바로 잡는 이거는 장애를 놓는 지혜하고 관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놓아지고 자전거가 좀 똑바로 가면 이 똑바로 간 상태를 쫙 유지하는 거. 특히나 이제 좌선 때는 방해 요소가 이제 일상생활이나 걷기 수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순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쭉 유지하는 지혜의 힘도 점점 강해지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호흡과 하나되가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그러면서 숨도 고요해지고 숨이 고요해진다는 건 마음도 장애도 많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이 점점 이렇게 예전에 계속 이 장애 때문에 시달리던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막 우리가 욕망 때문에 시달리고 화 때문에 시달리고 막 생각 때문에 시달리고 멍해갖고 또 시달리고 이러던 게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데도 이게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과 하나 되어 머무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니까 더 오래 머물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면 자전거가 이제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좀 서도 아직은 내가 어때요? 이게 내가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약간은 긴장돼 있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충분히 똑바로 가는 거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되게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뭐 내가 긴장도 없어지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 장애가 이제 벌어질 때 이 장애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버리기 위해서 약간 긴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버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긴장된 것들이 풀어지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이 장애로부터 시달리던 마음이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더 호흡과 하나 되어 머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 숨과 하나 되어 머무는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서 또 장애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마음이 되게 고요하니까 조금만 장애가 움직여도 금방 캐치가 되고 금방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장애가 더 철저히 놓아져서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되게 밝아지고 환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밝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면 이제 숨을 관찰하는데
이게 점점 밝아지면서 나중에는 숨은 점점 고해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소위 말해서 번뇌가 버려지면서 지혜로 인해서 생기는 그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점점 밝아지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 숨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빛을 알아차리는 이 밝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차이가 안 나는 지점이 와요.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니미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걸 숨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알아차리는 것보다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걸 그냥 딱 알고 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점점 더 이제 편안해지면서 나중에 이 숨의 표상하고 완전히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냥 거기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있는 상태로 쑥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지혜가 지금도 보면은 좌선 수행을 할 때도 지금 우리가 일상 수행도 그렇고 극기 수행도 그렇고 자선 수행을 할 때도 자선이 끝나고 나서 항상 특히 자선 때가 좋은 게 뭐냐면 자선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그죠? 어느 정도는 번뇌가 버려지니까 생각도 가라앉고. 그러면 그럴 때 반조하는 거는 훨씬 반조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조금 청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좌선 후에도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반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요번 1시간 동안 자선할 때 어떤 장애들이 주로 일어났고, 장애를 어떻게 그 원인은 어떻게 내려놓았는지, 조금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반복되는 거는 그 원인이 뭔지도 한번 파악해보고, 이래가지고 철저히 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가 놓아진 상태에서 호흡과 하나되가 있는 그 상태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요 상태를 유지하는 요 방법의 노하우가 또 이것도 사실 지혜거든요. 그런 것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 이게 점점 이 호흡과 하나돼서 머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납니다. 5분, 10분, 20분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가 이게 좀 그 절정에 이르면 나중에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쑥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한 상태로 그냥 쭉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몰입되는 상태가 일어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런 삼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매에서 나오고 나서 아, 내가 그 삼매에 들었을 때는 완전히 그게 이제 뭔가 몰입되어 있었는데 몰입돼서 나와 보니까 다시 또 생각이 움직이고 그 이전 상태와 달라지잖아요. 몸과 마음이. 그죠? 그런 거를 보면은 아, 그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도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구나. 이것도 사실은 변하기 마련인 거구나. 그리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도 사실은 그 행복도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렇다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이것도. 만약 내 것이라면 영원히 이 상태로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선정에 들어있던 이 마음 상태조차도 사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이 삼매에 들었던 이 마음에 대한 뭐가 버려지겠어요? 집착이 버려지게 됩니다. 가래가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간단히 지금 이제 일상 수행과 극기 수행, 호흡 수행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 보세요. 일상 수행도 그렇고 극기 수행도 그렇고 호흡 수행도 그렇고 삼매의 정도가 다르지 결국은 장애가 벌어지면서 일상 수행에서는 찰나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순간순간. 왜냐하면 대상이 자꾸 변하니까. 그죠?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라 일을 할 때는 대상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순간순간에 삼매가 이루어지고 또 극기 수행을 할 때는 그래도 근접 삼매 정도까지 갑니다. 이건 대상은 변하지만 되게 제한된 대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깊은 수준의 삼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벌어지고 호흡과 하나 돼 가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에 몰입된, 숨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로 몰입 삼매에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특히나 이제 물론 이제 일상도 그렇고 극기 수행도 그렇지만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는 그 일상 수행이나 극기 수행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희열과 행복, 그리고 니미따도 나타나고 점점 이게 지혜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 그 이제 꼭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집중이 잘 된 상태가 생기면, 장애가 벌어지면서 일정 시간 동안 그래도 짧게라도 삼매에 드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럴 때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평온함, 그리고 또 어떤 아주 편안한 상태, 그리고 또 지혜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 이전에 우리가 세속적인 거에 집착하던 게 이 수행 중에 경험한 거에 대한 집착으로 가게 돼요. 이전에는 이제 세속적인 거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수행하면서 경험되는 그런 평온함이라든가 또 기쁨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지혜가 좀 생기는 이런 걸로 가게 되는, 이때 우리가 수행 끝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짧게라도 경험했던 찰나삼매든 건접삼매든 또는 순간순간에 그런 한 짧게 몇 분간 그래도 좀 집중된 상태를 경험했던 이것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관찰해 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인 거니까 내가 여기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통찰이 생깁니다. 선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반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닥치는 그 장애하고 수행이 좀 잘 됐을 때 처음에는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들이었다면 나중에 수행이 잘 되는 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어요. 그 장애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행이 잘 될 때 그 상황도 하나의 조건 지어진 거고 그것도 역시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거 아니다. 그냥 이게 나중에 우리가 깨달음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여기에 머물고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설악산에 우리가 간다고 칩시다. 처음에 갈 때는 가지만 처음에는 막 올라가는데 이제 힘이 들어요. 근데 가기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땀도 나고 이러면 이제 좀 탄력을 받으면 이제 그때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치도 좋아지고, 막 저 멀리 바다도 보이고 이러면은 그 경치에 빠져갖고 이제 올라가는 걸 잊어버리고 여기에 놀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지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봉정암을 간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 아름다운 경치도 내가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변화되는 현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집착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도 똑같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장애가 이제 처음에는 장애의 저항이 심해요. 근데 장애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순경계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행복해지고 지혜도 생기고 삼매도 좀 든가 고요해지고 이런 걸 경험할 때 이것도 역시 조건 지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할 건 못 되고 우리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경험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의 일종의 이제 수행으로 인한 보상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수행에는 세 가지 반조가 있다. 일상 수행도 그렇고 극기 수행도 그렇고 이제 호흡 수행도 그렇고 첫째는 장애에 대한 반조가 있고, 그러니까 수행 중에 경험했던 그 장애를 끝나고 나서 한번 면밀히 반조하는 거,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반조의 내용은 자기가 경험했던 걸 반조하는 겁니다. 수행 중에 경험했던 거. 그냥 관념적으로 반조하는 거는 수행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실제 일상수행이나 극기수행이나 호흡수행 중에 반조했던 거, 특히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했던 그 경험을 떠올려서 특히
우리 수행을 방해하던 장애에 대해서 반조를 하고, 둘째는 이 장애가 버려졌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거에 대한 반조. 셋째는 내가 경험했던 그 수행이 잘 되는 그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삼매가 조금 이루어졌다, 또는 이게 완전한 삼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런 이제 뭔가 수행이 잘 되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의도적인 바른 정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조건을 의해서 형성된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조를 한번 하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순경계에 대해서 애착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계속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버려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애착 없이, 그러니까 뭐 니미따가 나타난다고 그게 또 막 애착하지도 않고, 또 희열과 행복이 일어난다고 애착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그 호흡과 하나돼서 완전히 행복하게 머무는 그런 이제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 선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수행과 극기수행과 호흡수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도 극대화돼야 돼요. 아까 말했던 지혜가, 장애를 버리는 지혜도 완전히 이제 정말 어떤 장애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되고, 호흡과 하나 돼 갖고 머무는 그 지혜도 극대화 되고, 또 그 호흡과 머물렀을 때 그 순경계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지혜까지 딱 갖추어졌을 때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선정에 들었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도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 감각적 욕망을, 이 우두머리거든요, 장애 중에. 이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는 지혜는 이미 엄청나게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벌써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정조차도 조건지어진 거다 이거죠. 내가 선정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의식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제 이런 걸 명확히 보기가 힘든데,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의식은 니미따를 아는 마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들었을 때 그 마음도 너무 단조로워졌고, 이때 선정에 들었다 그러면 집중력도 엄청나게 강해졌고, 이런 상태에서 정말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몸과 선정에 든 마음과 그때 내 몸이 나라고 할 만한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이 다섯 무더기, 이게 결국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일 뿐이고,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고,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이 선정조차도 그렇다는 걸 알면, 이때 이제 정말 이게 강력한 지혜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보통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거죠. 물론 선정이 얻었다고 무조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선정 후에 이렇게 지혜를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이제 아나함이나 아라한인데, 그건 아마도 선정에 들어갈 때 이미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염호하면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선정에 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염호의 지혜가 어느 정도 강해졌기 때문에 선정에 든 건데,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은 사람이 다시 욕망을 즐기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이나 사다함으로는 안 가고 아나함으로 적어도 이제 그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할 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은 뭐 이런 거를 그걸로 한다기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할 때 그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일단 수행을 할 때는 현재 몸이라고 하는 그 닻을 가지고 그 몸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장애를 놓고 현재와 하나 되는 노력을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수행할 때 경험했던 그 현상 중에 특히나 이제 장애를
어떤 장애가 일어났고 그 장애를 어떻게 버리고 어떤 원인이 이런 장애에 대한 반조가 하나가 있고, 장애가 버려지고 나서 그 몸과 하나 됐을 때의 그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 그리고 이 수행이 잘 될 때, 그러니까 몸과 하나 됐을 때 그 일종의 순간 삼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삼매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순경계조차도 그렇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수행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자꾸 멈추게 돼요. 빠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점점 개발되고, 그 지혜가 점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바른 기억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쌓이는 게 바른 기억이 개발되고 축적되고, 그러면 이 바른 기억이 확립되기 시작하면 이제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기 때문에 바른 삼매로 가게 되고, 이 바른 삼매가 이제 극치가 선정이거든요. 그럼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선정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걸 반조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도 생기고, 이 지혜를 통해서 삼매도 생기고, 이 삼매를 통해서 다시 지혜가 완성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게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삼매와 지혜가 같이 개발되면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조하는 게 뭐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